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마무리의 말씀,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 내용들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돼. 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에는요,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8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어떻게 법이 금지할 수 있냐? 이렇게 되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법은요,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큰가요? 사랑이 큰가요? 사랑이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곧 하나님 본체인 거예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만들어진 것이 만든 존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율법이요, 사랑을 금하거나 사랑을 뛰어넘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 율법이 하나님을, 성령을 금할 수 없다.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 많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으로 무엇을 막아요? 사랑을 막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막고 있는 그런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으로 사랑을 막는 그런 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럼 누가 거기 손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부모님에게 참 섬기면 좋은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르반 외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럼 부모가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내가 어떻게 취합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 자체는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요, 바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을 막게 되어지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한 자녀의 집에 놀러 가요. 부모를 초청해요. 그래서 여기 살피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 아주 맛있는 한우 고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 구워주겠지. 저녁을 먹는데 고기를 안 구워주는 거예요. 참다 이제 이야기를 꺼내죠. 야, 냉장고에 한우 있던데. 자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드릴 거라 그러는데 그건 나 구워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침만 삼키는 거죠. 그냥 그래 뭐 하나님 드릴 거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좋은 믿음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이 고르반을 외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받으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 드리니까 구별하고 성별해서 내가 이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죠? 그것을 부모님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드릴 건데,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건데. 받으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그 율법이 혹시 그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 옆에 이웃이요, 그 가난한 이웃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고르반이잖아. 나에게 드릴 거니까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죽어.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별해 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이요,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고 아파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 법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려고 물질을 성별해 두잖아요. 준비하잖아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막 이제 각종 헌금들을 준비해. 딱 준비해놓고, 이거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근데 내 주변에서 그 돈이 없어가지고 큰 곤란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죽건 말건, 어떤 문제에 빠지건 말건,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죠. 그런 상황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먼저 돕고 섬기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하나님께 왜 안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사랑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시간을 딱 맞춰서 오게 돼요. 그런데 저기 펜드 아파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힘겹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나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내가 지금 예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못 도와줘요. 이렇게 오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가서 비록 먼 길이지만 함께 그것을 밀어주고 오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최명숙 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2부 예배 이제 다소리 형제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파가지고 못 와가지고 반주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어떻게 서로 땜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1부 반주자 있잖아요. 우리 오정윤을 이제 2부 반주자. 제가 그냥 청소년부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청소년부 학생이니까. 우리는요, 한 번 반주 없이 예배한다고 예배가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법이, 규칙이요, 사랑을 억압하고 억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모든 걸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원리는요, 사랑의 원리. 이 사랑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 핵심이 되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규범이 있어요. 하지만 그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규범과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와 참된 복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은요, 지금 이 시대와 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 법보다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그 개혁의 원리가 아주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다윗의 시대죠.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와 따르는 소년들, 무리들이 있는데 양식, 불량미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 수 없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떡, 진설병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유다 족속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떡을 먹으면 안 돼요. 율법이 엄격하게 제한해 놓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정말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그 명문화된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너희가 부정하지만 않다면, 너희가 지금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떡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그 말씀을 인용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법이 중요해요.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랑의 정신을 위해서는 뭐예요? 그 법을 살짝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죠.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겁 안 죽었대요. 거의 죽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 드려야 되니까. 왜냐면요,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만질 레위인과 제사장도 부정해집니다. 그럼 내가 제사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죽어가지만 안타까워.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주님에게 책망을 받은 거죠. 그 선한 사마리아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였지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자비를 베풀고 자기의 물질을 써서 그를 도와주는 것, 그런 개혁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 시대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그 법에 얽매여서 사랑을 놓치는 경우들이, 그 법의 정신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매일매일 때로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우리나라의 법 체계죠. 성문법은요, 헌법이 있는 거예요. 문자로 그 법에 대한 모든 조항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 욕하시면 안 돼요. 판사도 그 법이 정한 형량 안에서만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참 뭐 가슴 아픈, 저도 화가 나는 그런 이제 판결이 있는 거죠. 이 북한 터널에서 어떤 이제 아줌마가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잖아요. 작년일 거야, 그렇죠? 12살, 4살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에 졸음운전한 이 벤츠 운전자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죽었어요, 현장에서. 지난 주간에 판결 나왔어요. 징역 5년. 너무나 속상한 거죠. 두 아이 엄마가 죽었어요. 술 먹고 음주운전에다가 졸음운전. 물론 사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한 가정이 무너지고요. 한 생명이 죽었는데 나오는 형량은 5년이에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주간에도 광주에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후는 보고 싶지 않아요. 판결을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판결이 나올 것인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도요, 형벌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판사들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이 그렇습니다. 기록된 법이요. 고의로 남을 죽이지 않는, 고의성이 없으면 형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해도 내가 사람 죽이러 고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드는 거죠.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로 비롯된 성문법,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원리를 갖다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어진 율법은요, 하나님의 원리를 충분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요, 성문법이 아니라 어떤 법을요? 불문법을 특히. 구체적인 형량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인권과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 마음껏 재판하고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이지만 불문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제 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치코네티라는 판사인데 특이한 판결로 유명해요. 그 판사의 판결의 원리는 뭐 이에는 이, 눈에는 이런 거죠. 남에게 가해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자신이 직접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애완견 기르고 있는데 애완견을 정말 더러운 환경 가운데 방치를 했어요. 그 판사가 내린 형벌은 그 이제 여자에게 그 도시에서 가장 냄새가 나는 쓰레기장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네가 경험해봐야지. 네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들에게 그렇게 안 하지. 느끼게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청소년은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택시비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50km를 걷게 하는 거예요. 불문법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불문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그런 형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불문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 판사의 자질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사라고 하면 성문법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좋은 것이 불문법이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악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문법을 택해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해서 본 것처럼 율법의 사랑을 금해버립니다. 그 성문법, 기록된 문자로 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문자에 얽매여서 그 법을 만든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엉뚱한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부정해버리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법으로 금지하지 말라라고 성령의 열매 사랑이 모든 법보다 우선하고 더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개혁신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 말씀의 기본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중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이제 율법을 해석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주의적으로 어떻게 원리에 따라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여. 사람을 죽이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총 거부하는 거죠.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우리 총을 들 수가 없어. 문자로만 보는 완전한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율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요, 그 전쟁을 통한 죽임, 또 사형제도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율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전쟁도 반대하고 사형도 반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공적인 부분들은 적용되지 않고 전쟁이라든가 사형 집행,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사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익과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악한 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럴 땐 뭐만 안 하면 돼요?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기본 뜻이 무엇이냐?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요. 이웃 사랑의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저 남을 안 죽였으니까 죽이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본 뜻은 이웃을 사랑하니까 남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건데 남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욕하지 말고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형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다. 차별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욕하지 마. 이것도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적인 원리가 되어집니다. 말씀에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편한 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자만 지키면 돼. 이렇게 해나갈 때 복음도 훼손되고요. 하나님의 뜻도 훼손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율법 말씀,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 의도,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교회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정해진 규범과 우리 원칙과 이 법칙 중요하지만 여기에 얽매여서 사랑을 놓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11조죠, 11조.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을 많이 이야기해요? 간단합니다. 11조 하면 좋은 신앙이고 11조 하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으로 11조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해야 돼. 이것으로 끝이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어떤 게 11조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매출의 11조를 드려야지. 아니야, 나는 이익의 11조야. 직장인 보면 어때요? 전체 월급의 11조야 아니면은 세금 떼하고 난 11조야. 이렇게 이제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쟁 가운데 중심은 뭐예요? 11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11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11조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죠?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칙, 원리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이 값으로 매겨져 있잖아요. 상품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고요, 서비스에도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온 우리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상담하시는 분. 알아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담료가 기본적으로 분당 10,000원이에요. 분당 10,000원. 1시간이면 60만 원, 7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상담을 하는데 뭐 60만 원, 70만 원 뭐가 아깝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분당 10,000원 내가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육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서비스와 모든 물질의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11조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상담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누리는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죠. 세상에서 그 상담받고 물건 사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이것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원리처럼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건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실제적인 11조의 원리는요, 이 영적인 것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11조를 우리가 개혁주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되죠. 어떤 소득이 있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 여기에 율법적으로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라고 해서 11조는 율법의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11조를 드리게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다. 그런데 뭐 빚도 많고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99만 원이 되어지고 딱 10,000원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빚을 더 지는 한이 있더라도 10분의 1, 10만 원 11조 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1조도 괜찮아요. 201조, 21조, 31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 물질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물질 가운데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반면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먹고 놀고 다 쓰고요 5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11조 딱 10만 원 하면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요 15조도 할 수 있는 거죠. 딱 10분의 1이니까 이것이 율법처럼 되어져서 10분의 1만 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100일조, 200일조, 1001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물질이 넘쳐날 때는 딱 11조고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12조, 13조, 14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11조가 되어지는 것이요. 율법, 그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면은요, 교회가 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101조 드리고 21조 드리고 31조 드리고 여유 있는 성도들은 12조, 13조, 14조 드려서 나중에 다 합쳐보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11조 드린 X만큼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더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 늘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읽고서 참 많은 도전을 받은 거죠. 처음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30파운드를 받았어요. 생활비를 다 계산하고 보니까 28파운드는 써야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은 2파운드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28파운드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잖아요, 교회에.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그럼 3파운드 11 줘야 되는데 10분의 1을 하면은 1파운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는요, 2파운드만 11조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아니, 뭐,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11조를 해? 뭐,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10분의 1은 맞춰가야지.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사례비를 이제 40파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40파운드 받게 되었을 때 목사님은 11조를 12파운드를 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활비는 28파운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12파운드가 남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이제 13절 드리는 거죠. 그때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개혁주의적인 11조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합니다. 원리가 중요해요. 원칙들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사랑의 의미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실행해 나가는 것,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법으로 사랑을 금지하지 말라. 그 보여지는 법으로 쓰여진 그 법으로 하나님의 원리, 뜻을 훼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가정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끔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역할,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특정한 일들을 요구하고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또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봐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물론 맞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사명, 임무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왜곡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은 하면 안 돼. 여기에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해야지 목회자니까 다른 일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으면 그 일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이제 스승이면서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직접 닦아주고 씻겨 주신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또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나에게 맡겨진 일은 이거야. 다른 일은 안 해.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죠. 하지만 그 일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개혁주의를 그 신앙의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난 남편이니까 설거지 안 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아내니까 이거 안 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내가 돈을 잘 벌면 남편이 살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결혼하고서 뭐 월수금 내가 설거지, 화목든 네가 설거지. 아내가 설거지 당번일 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늘 내 당번 아니니까 나는 몰라. 이것은요, 율법으로 사랑을 금지하는, 법으로 사랑을 금지하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당번을 정해 놓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그런 좋은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설거지 당번하면 청년들이 좀 많으니까 저희 가위바위보 합니다. 진 사람이 설거지 하죠.
꼭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 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한두 명은 가서 이기고도 도와주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자신은 설거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하지만 내 지체간의 형제가 가서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식사 당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물론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내 당번이야. 잘 감당하셔야죠. 내 당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모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할 법이 금지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적인 바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원칙들, 규칙들 여기에 얽매여서요. 딱 그것만 하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더욱더 그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